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맘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피아노로 영광 돌립니다. 피아노!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신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크게.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통하라.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욱 애끓는 사랑을 하신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도에 지나친 사랑이다. 죄인인 우리와 아들을 맞바꾸신 사랑은 어디를 보아도 지나친 사랑이었다. 예, 잠깐 방송실 저 문장을요 끊어서 한 문장이 끝나면 두 번째 줄 그러나는 줄 바꿔서 이렇게 주보에 나온 그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줄씩 글씨를 좀 작게 적어도 작게 하더라도 한 줄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첫 번째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단이 말하는 걸 어디서 듣죠? 내 생각 안에서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내 생각 안에서 듣습니다. 사탄의 말도 내 생각 안에서 듣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내 감정 안에서 듣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을 내 감정 안에서 듣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단도 말하죠. 근데 사단은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게 해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또 죄 지었네. 잘못했네. 그러면 우리 대뜸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죄책감도 있지만 단순하게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이 있지만 관계가 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교제가 망가지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시겠구나. 또 발전하죠. 하나님 나를 이제는 싫어하시겠구나. 심지어 더 나아가서 사단은 내가 죄를 또 지었으니 내가 이렇게 죄를 자주 짓는 나를 보시면서 이제는 미워하실 것 같아.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단이 내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죄를 졌으니 내가 괴로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리하셔야 돼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감정입니다. 이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할 때에 단지 거기서 오는 첫 번째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사탄은 계속 에스컬레이팅 하도록 이렇게 계속 올라가도록 이제 중첩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것이다. 하나님 눈밖에 났다. 복음 고사하고 하나님 야단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뭐 이런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서 마음을 이제는 돌리셨을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거를 꼭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가 있죠. 자식이 실망시킬 때도 있죠. 근데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침 한번 꿀떡 삼키고 조금 진정되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자식이 더 불쌍해지죠. 연약한 자식이 더 불쌍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라고 말한다. 두 번째 문장.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욱 애끓는 사랑을 하신다. 너무 목소리도 맑고 큰데 너무 볼륨 커요. 볼륨 낮춰주세요. 영경 집사님 마이크. 오늘 방송실 기도 안 하고 했지. 볼륨 낮춰주세요. 송준사님. 네. 어때요? 저는 이 표현을 하면서 너무 절절한 마음으로 적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욱 애끓는 사랑을 하신다. 동의하시나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반복해서 생각함으로써 그렇다라고 바로 답이 나오도록 하세요. 생각전쟁이거든요. 생각전쟁. 사람이 어디서 힘이 나요? 사랑받고 있다 하는 데서 힘이 나는 거거든요. 사람으로부터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힘이 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지껏 죄를 짓고 살았어도 내가 계속 죄 질 수 없어. 좀 밟아버리고 일어날 거야.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더 애절한 마음으로 끓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출발하게 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뭐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이 계속 곱씹으시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내게 느껴진 감정, 내게 들어온 생각을 사실이야.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고착화하시면 어떻게 돼요? 육의 생각,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사탄에게 이용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망, 실패, 죽음, 병듦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뭘 도적질해 갈까?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수록 더 애절한 마음으로, 더 애끓는 심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생각을 도적질해 가버리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무슨 생각만 남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눈밖에 낫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지 죄에 시달리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구분하세요. 영의 느낌인지 육신의 느낌인지를 구분하셔서 육신의 느낌은 탁 치워버리셔야 돼요. 아니야. 생각납니까? 상남자? 코브라의 대가리를 사정없이 찰지게 때리는 상남자. 아니야. 무슨 생각?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여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더 애끓는 심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죄를 옳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 잘 지었어라고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더 애끓는 심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새 쌍둥이가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떠났는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새 쌍둥이 딸 셋을 낳고요. 그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요 사남매 나누고 엄마가 이제 떠났어요. 보니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디 군소 도시에 그 변두리에서 이렇게 시골 뭐 폐가 하나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거기서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뭐 별거 다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택배도 하고 또 뭐 하더라.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계속 돈을 벌어서 이제 이 아이들 양육하는 어머니한테 주려고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차 한 대 봉고 트럭 하나 몰고 다니면서 일을 해요. 근데 애들이 참 잘 컸더라고요. 할머니가 잘 키우셨더라고요. 계속 아이들에게 말하고. 근데 그 새 쌍둥이 중에 맨 나중에 나오는 막내가 좀 늦게 나오면서 뇌 산소 공급이 절 돼가지고 자폐도 아니고 뇌성마비도 아닌데 다른 외모 이상은 없는데 약간 조금 이렇게 약해요. 그리고 이제 걷는 게 이제 처음에는 못 걸었어요. 못 걸었다가 나중에 계속 물리치료 받으면서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세우고 훈련시켰는데 나중에 애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걷는데 약간 이렇게 이제 힘이 없으니까 굽어지고 발이 이렇게 좀 돌아가고, 그래서 안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보니까 온 이 사남매가 오빠 하나, 쌍둥이 딸 셋인데 요 나머지 세 형제자매가 그 어린애를 자꾸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뭐 이렇게 뭐 하면 이렇게 옆에서 그려주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이게 똑같이 사랑스러운 자식들이고 손주들인데도 누구에게 손이 많이 가냐면 그 연약한 아이, 불쌍한 마음, 그냥 너무 얘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걔한테도 손이 더 많이 가고, 그걸 또 아이들이 다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아름다운 그 가정을 봤습니다. 아빠가 오랜만에 돌아오면 이 네 놈이 막 매달려서 다 서로 품에 안고, 한 놈은 겨드랑이에, 이쪽 겨드랑이에, 또 한 놈은 이쪽 병아리 어미 품속에 들어가듯이 막 안겨서 아빠 왔다고 좋다고 행복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기대고. 아마 걔들이 이제 어린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던데 지금은 한 22살 정도 됐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컸는지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건 잘 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잘 큰 모습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미운 놈이 아니라 더 불쌍한 놈, 더 애끓는 사랑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생각해 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칠 수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히 부어주시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당연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 영의 생각을 붙들고 살면 뭐가 와요? 생명과 평안이 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 보면 결국 생명 그리고 평안이에요. 생명 그리고 평안이에요. 건강하게 살아남게 하는 것. 그러면서도 삶 속에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 평안, 샬롬. 생명과 평안.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의 뭐랄까 강령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한번 읽어주세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설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도에 지나친 사랑이다. 로마서 5장 20절이 뭐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은혜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쳤다. 이 말을 오해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뭐 이렇게 괜찮아 하신다가 아니라는 거, 구분하시라는 거. 약하기 때문에, 뭔가가 병들어서 자꾸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쏟아질 수밖에 없다. 공급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특별한 감정이 느껴질 만큼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해주시나? 그럴 때가 어렸을 때부터 많았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안 다음부터는 더더욱 하나님으로 연결이 됐죠. 야,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근데 돌아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식이라는 자의식을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자존감이 낮고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 관리해주는 특별한 존재처럼 그렇게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아, 내가 연약해서 더 그러셨었구나. 자, 그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전 돌이켜보면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살아보고 나서 이제 나오는 고백은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무 상처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특별 의식을 갖도록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특별한 존재로 스스로를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었구나.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도에 지나친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도에 지나친 사랑이다. 마지막 문장. 죄인인 우리와 아들을 맞바꾸신 사랑은 어디를 보아도 지나친 사랑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권하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요 주보 요 댓글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 이렇게 저 핸드폰으로 좀 받기 원하시면 보내달라고 하시면 좀 보내주십시오. 요거를 목자들한테 보내주신 목자들이 저는 여러분이 이 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성경입니다. 성경인데 조금 좀 감성적으로 좀 더 닿을 수 있는 언어를 좀 표현해 본 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주시면. 아버지는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장자보다 집 나간 탕자를 왜 더 사랑하셨을까?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에게는 더 큰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기에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말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진짜 아버지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고 있다.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신을 아버지라 부르라 한 종교가 어디 있던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뭐라 불렀을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아빠라 불렀을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빠의 형상과 모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엄마의 형상과 모양이 있지 않아요? 자식에게? 그래서 하나님도 처음 창조하신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빠라고 불러봐.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그 유명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앞줄 첫 번째 주기도문 첫 번째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치단결.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그렇죠. 그 다음까지 해야지. 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늘은 초를 말해요. 우리와는 다른, 우리보다는 능력이 많으신, 아예 우리를 지으신 그런 뜻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어요. 자, 좀 더 나가볼까요?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은 노동력 확보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낳는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옛날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농경 사회 속에서는 하여간 쪽수가 뭔가를 결정하니까, 쪽수가 많으면 가족을 지키는 데도 유리하고, 또 자식이 많으면 노동력도 이렇게 활발하니까. 그렇지만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진 않죠. 자식을 낳는 것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낳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 더더욱 그러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낳으셨지 뭔가 써먹으려고 낳으신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일을 잘하는 놈만 낳아야 되겠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 일 잘하는 놈이 내 새끼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낳은 자식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네. 그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일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 제일 잘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잘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답을 들으세요. 김보밥 말하고 강연히 대답하다. 시작. 네,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뭐라 이렇게 누구라고 단정해서 정의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명제 가운데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답은 사랑을 제일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공 분야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람에게 사랑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자들을 보면 얼굴에 이렇게 쓰여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확신하면 내가 볼 때 저 범죄자 나왔을 때 옆에 뭐가 써졌어요? 얼굴에? 사랑받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랑을 내가 많이 받고 자랐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얼굴에 이게 쓰여져 있어요. 나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고 컸다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랑으로 풀어가야 하고 사랑으로만 풀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리지 않는 세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 문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선 사랑부터 받아라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 이것만 잘해도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일과 헌신은 그 다음 문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선 사랑을 받아라입니다. 충분히 사랑을 느껴라입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랑 없이는 작동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랑이 충전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세상 만물도 보면 그 미물이지만 동물에 불과하지만 모든 동물들이 본능 가운데 자식을 사랑하는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본능을 장착하고 나오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새끼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겁 많던 어미가 닭도 마찬가지. 보니까 솔개가 달려드니까요. 어미닭들 뭐 장닭도 다 숨거든요. 큰 닭도 꾹꾹 하면서 다 숨거든요. 근데 병아리를 덮치니까요. 암탉이 막 덤비더라고요. 암탉이 애미닭이 막 덤비니까 또 수탉도 같이 겉들어가지고 같이 막 하니까 솔개가 잡혀가지고요. 닭장 안에서 뒤지게 얻어맞고 겨우 빠져나가더라고요.
이게 병아리를 품고 있는데 이렇게 코브라들이 이렇게 삼키려고 이렇게 오니까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이따가 그냥 그 부리로 그냥 대가리 탁 쪼더라. 대가리 이렇게. 그걸 못 당하, 어미를 못 당하더라고요. 제가 저 오포에 살 때가 있었어요. 5천만 원짜리 전셋집인데 그거 그 주인이 돈 안 갚아가지고 완전 다 돈 날라가 버린 그 집인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옆집에 그 우리가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2층인가 3층인가 내려다 보면 옆집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요. 개 2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순놈, 암놈인데 순놈이 덩치가 배는 커요. 맨날 밥 먹을 때마다 깨갱깨갱하고 물려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순놈이 너 아래 서열에 아래인 것이 어디서 주둥이를 대는가 해서 물어버리더라고. 맨날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밥 먹을 때만 되면 그냥 그 순놈한테 물려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디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차를 주차장에 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순놈 그 개가요. 개장 옆으로 뒤로 돌아가가지고 머리를 거기다 골목에 쳐박고 구석에 쳐박고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 순놈 그 덩치 큰 놈이 머리를 쳐박고 부들부들 이렇게 떨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새끼를 낳은 거예요.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으니까요. 그 가까이 가지 못하고요. 아주 눈에서 불이 나오더라고요. 파란 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끼들 아빠가 고놈이겠지. 새끼들 아빠가 고놈이지. 그런데도 걔가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집 바깥에서 담벼락에다 대가를 쳐박고 부들부들. 그 암컷이 얼마나 무서운지 건들면 안 됩니다. 새끼 있을 때 건들면 안 됩니다. 정말. 와, 깜짝 아니 무슨 쇼하는 것 같죠? 진짜 개가요. 그 숙개가 부들부들 떨어요. 앞으로 나오지를 못했고 저 입구 개장 보면 입구가 있잖아요. 그 앞쪽으로 나오지 못해 항상 구석에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요. 이 뿜어져 나오는 뭐가 있나 봐요. 이 자식을 가진 어미에게 새끼를 가진 어미에게는 무슨 호르몬이 나오는지 하여간 살기등등합니다. 살기등등. 뭐하다가 그 얘기를 했나 주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강하듯이 하나님도 당신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신 거예요. 강한 보호 본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모든 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내통하라. 일을 제대로 하고 싶거든. 그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 이것만 잘해도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스톱. 여기서 여러분 쉬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 이걸 잘해야 합니다. 여기에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벽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 이것만 잘해도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인간. 제가 성공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는 하나님 사랑받는 건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으로 들어가면 마음의 자유가 오잖아요. 다른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난 처음 믿을 때부터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너무너무 쏟아부어 주셔서 정말 목 놓아 밤새도록 소리쳐 감사하고 아버지 불러도 그래도 피곤하지 않았던, 지치지 않았던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일과 헌신은 그 다음 문제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내통하시고, 일을 하고 싶거든, 일을 제대로 하고 싶거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서 일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도 뭐 투잡 뛰고 막 그러듯이 교회에서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난 다음에 사랑의 힘이 생기거든,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에너지가 넘치거든, 그 다음에 봉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받는 거 그냥 맨날 이렇게, 근데 그건 제대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사랑을 받으면 뭔가 또 하고 싶거든요.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받기만 할 거야, 사랑받는 게 첫째라고 그러셨어 목사님. 그러고 있어서도 비정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못 누리면서 일만 하겠다,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도 예배를 참여 못하면서 봉사하고 있다면,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럼 사역을 내려놓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건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 거지, 자기 좋은 천성적 성품으로 섬기고 있는 거지 성령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목자가 오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 사역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근데 사역 내려놓으라면 기분 나빠합니다. 또 이제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제대로 된 사랑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먹은 게 없는데 어디서 힘을 씁니까? 먹은 게 없는데 무슨 힘을 써요? 힘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선 먹으세요. 우선 사랑을 받으세요. 아멘? 그런 다음에 사역하세요. 그런 목자 계시면 내려놓으세요. 사람 없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없어도 할 수 없어요. 우선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오후 예배 목장에서 나누는 게 뭔데?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말씀을 나눌 게 없어. 오전 예배를 참석 못하고 사역하느라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딴소리 하는 거지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황에 걸려 있으면 예배 중심으로 돌아오고, 아니면 목자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목자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부모도 거기 읽어주시고, 부모라고 해도 거기 읽어주시고 마칩시다. 부모라고 해서 다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도 자신이 받은 사랑만큼만 사랑할 수 있다. 경험한 것만큼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내통하라.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식으로 오늘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이 글을요, 이 글은 지금 성경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니까 이번 주는 이거 들으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여러분 크게 이렇게 영양 공급을 좀 받으실 겁니다. 좀 해보세요. 한 줄 이렇게 읽고, 한 줄 읽고 마음에 닿는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계속 되뇌면서 성경 암송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암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기도를. 큰 힘을 얻으실 거예요. 네. 자,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짧게 끝내도 괜찮죠? 네. 괜찮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오늘 설교를 준비 안 한 모양인데 목사님 넘어가 드릴게요. 좋아요. 짧으니까 지금 좋습니다. 좋지? 송 전사님.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직원은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더 듣고 싶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짧으니까 좋지? 아니라
간사한 영혼 같으니라고. 자,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랑을 정말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게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느냐를 결정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세요. 우선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부터 취하세요. 그 힘이 나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요,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고요, 제대로 봉사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먼저 사랑부터 경험하는 분들 되기를 다 바라고, 또 여러분이 받은 만큼 좀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룰을 하나 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주일 예배 끝나면 이렇게 봐서 감동되는 대로 식사하자고 이렇게 얘기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다른 얘기도 좀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나는 왜 식사 안 부르냐고 또 도끼 눈 뜨고 기다리고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하다가 또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하다가 안 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하는 길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윤정이가 예배를 안 왔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미안한데 윤정이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마음이 요즘 예배를 좀 쑥쑥 좀 빠져요. 빠지는데 오늘은 아예 통으로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윤정이가 오늘 안 왔죠. 또 이렇게 들으면 또 엄마는 마음 아플 텐데 저는 그렇게 이번 주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엄마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옛날 저를 생각했어요. 옛날 참 방황을 많이 했지. 이광석 하나님 몰랐을 때 정말 방황 많이 했지. 하나님 알고 나서도 은혜의 초기의 첫사랑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내가 곁길로 좀 갔었고 그때 또 다시 방황이 있었지. 좀 긴 시간이었지만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동역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잖아. 그냥 놔버려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인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선택한 길이니까 하나님 놔버리셔도 될 텐데 나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 호세아가 계속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서 찾듯이 그렇게 저를 계속 감동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로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한심했던 내 모습 또 그냥 애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 윤정이도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믿고요. 윤정이에서 이번 주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자주 기도했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윤정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방황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결국 저를 빚어주셨듯이 그 딸도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누가 눈에 띄시거든 제 외절에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조금 반사시켰으면 좋겠다. 여러분 스스로 사랑을 생산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킬 뿐이지 받은 사랑을 나눠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받은 사랑을 곁에 있는 사람과 좀 나누고 축복해 주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시면 우리 윤정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예배 생활에서 좀 멀어진 분 계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형제 사랑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시간을 갖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앉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하나님, 제가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저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누가 저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합니까? 제가 누구에게 기도로 다가가야 합니까? 여쭤보시고 주께서 마음을 주시거든. 내가 볼 때 연약하고 작은 소자처럼 보이거든. 그를 위해서 성심을 다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불쌍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에게 하나님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풍성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주의 풍성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에게 하나님 주님을 찾는 마음, 아버지 주님 앞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낮은 자세로 하시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원하가 되어를 넘었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세 사람을 선택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사람을 선택해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라바티오르 넘어서 그렇습니다. 그도 잘하겠지. 그도 잘하겠지. 그도 잘하겠지. 하나님 그도 하나님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도 더 잘할 수 있겠지. 감사합니다. 너드로스메스 로디아르바스 론드로스메스 로렌 우르카시아르반데 인살로 다리온스로스타 이샬라디아르